없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있는 말씀 가지고 표적과 기사 15번째 시리즈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야말로 정말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게로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빌리빙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ing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제도 예수를 믿었고 10년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 나갈 때 현재 진행으로 믿어 나갈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표적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침체해 있던 내가 활력을 되찾고 질병에 허덕이던 내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과거 한 번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 과거 한 번에 끝난 사건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의 역사, 2000년 전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고 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은 단어로 아니고 그냥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딱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이다. 즉 계속해서 부활의 표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7천조의 세포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육체의 일반 세포들은 1년이면 다 죽고 1년이면 다 새로운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1년 전에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1년 전에 내 몸뚱아리는 이미 다 죽은 세포가 때가 되고 먼지가 돼가지고 다 없어졌고 새로운 세포 덩어리가 바로 오늘 있는 나예요. 이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뼈는 7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뼈라는 거예요. 그렇게 뼈세포까지도 매일 죽고 매일 새롭게 세포는 부활해 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전에 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새로운 나가 되고 또 오늘의 나는 아니라 내일의 모레 1년 후에 나는 또 새로운 나가 되어가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계속해서 부활해가는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혼도 영혼도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거고 그것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계속해서 옛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숨이 딱 끊어지죠? 숨이 딱 끊어지면 내 뼈, 내 몸뚱아리 모든 세포는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해요. 더 이상 옛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부활하지 못해요. 새로 생기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마누엘로 매일매일 주님의 통로가 돼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운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내 삶에는 날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무한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해가는 표적이. 그래서 나로부터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자기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미국 분인데 붙잡고 영어로다가 손을 얹으라고 아픈 부위에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전화로 했어요. 그때 내가 왜 담대해지느냐? 왜 기도할 때 담대해지느냐? 내게로부터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표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없어요. 엄청난 부담이 돼요. 왜?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되니까. 기도받는 사람을 농락하는 격이 되니까. 그러나 그 모든 능력, 권세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치료가 돼도, 저 사람에게 있는 악기가 떠나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통로를 빌려준 것밖에 없사오니 나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이 치료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통로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결국은 표적을 나타낸다. 그건 내가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죠. 바로 주다, 누구를, 성령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이라는 이름만 바꿨지, 어떤 인격체를 바꿨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나오 현재 진행형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표적은 2000년 전에 끝난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트리고 복음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게 하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가 입고 있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이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현장,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그걸 보고 있던 바울이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이 간 거야. 금이 가고 있어. 며칠 안 돼서 그 금이 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친 거야. 그게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가는데 갑작스레 빛이 장렬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은 일반 태양의 빛이 아니야. 하나님의 빛이야.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빛이야. 그 빛이 쫙 비치니까 그 자리에 이 바울이 깨어진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역사를 하시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왜 바울을 그 완악한 짓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 강렬한 빛을 비추시지? 그때는 비춰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내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깨트리면서까지 비추진 않아요. 안에서 커튼을 열어야 돼. 커튼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와 열 수는 없어. 내가 커튼을 열면 하나님의 빛이 연 그 순간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깨어지면서 돌에 스데반 집사가 깨어지면서 바울의 심령이 깨어진 거예요. 와장창 금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장렬한 영적 빛이 비치니까 그냥 그 빛이 바울 심령 속, 영혼 속으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장창창 무너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요, 무슨 병이 치료되는 거, 만사 형통 잘 되는 거,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거, 이런 것만이 표적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이 엄청난 종,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초석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났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믿을 수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믿지 못한 거예요. 저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막 좋다고 모여들면 그제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바울이 오면 다 숨었어요. 곳곳에 숨었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 자기를 보고 피해가는 자들이 있던 없던 그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표적이 계속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사람이 정말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구나. 우리처럼 거듭났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예수 믿고 편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산헤드린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그때가 더 대접받고 호화호식을 했어.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돌로 그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태장에 맞는 위험, 엄청난 위험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쫙 나와요. 그러는데도 그는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핍박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표적이 돼가지고 더 많은 표적들이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을 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로마의 왕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총독이 변화되고 로마 국왕이 변화되고 결국은 불신앙의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바로 이 바울이 들어가서 있은 이후로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복음 국가로 국교화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표적의 열매예요. 그것이 흘러 오늘 우리가 믿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전하고 그래서 받아서 오늘 내가 바로 예수 믿는 바울의 표적이 된 거예요. 바울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 자체가요 표적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면은요 표적이 안 돼.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것도 표적이 되고 어디 가는 것도 표적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표적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표적? 성령의 9가지 열매 표적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슨 표적이 나타납니까? 사랑이라는 표적이 나타나. 희락이라는 표적이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 오래 참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뭔가 이상한 그 안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안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표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9가지 열매로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9가지 은사의 표적이야. 9가지 은사가 지혜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지식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영분별로 나타나고 신유로 나타나고 예언으로 나타나고 방언으로 나타나고 통역으로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면 바깥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어. 오히려 성령이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그저 날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독한 것이 나와 악한 것이 나와. 그러면서도 다니면서 신의 은사 병을 고친다 그러고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그것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신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고통도 표적이고, 박해도 표적이고, 순교도 표적이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만나는 모든 사건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표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난 안 받으려 그러고 막 박해 안 받으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를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자꾸 쫓아가는 거는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박해 속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보세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 뭐 할 것 없이 옥에가 갇혔을 때,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양을 하잖아.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잖아.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건일지라도 거기에서 합력하여 선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고, 감사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바다처럼 넓게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럼 뭘로다가 기뻐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다 삭혀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다 삭아서 그것이 바로 수많은, 지금 바다가 없으면 이 지구가 살 수가 없대잖아요. 바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도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표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가고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있으면 그 어디서든지 표적이 될 수 있고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보세요. 잔치집에 이제 잔치가 열렸어. 가나 혼인잔치.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 포도주가 모자라는 건 문제가 안 돼. 주님이 없는 게 문제지.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있었어. 주님이 저 항아리에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어. 그랬더니 순종이 중요한 거야.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다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모자라는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뭐 돈이 공핍하고 뭐 생활이 공핍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알아서 다 역사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을 게 없어. 빈들이야. 근데 거기 누가 있어서? 주님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에 남는 역사가 이 요한복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고간의 아들이 죽었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 죽어가든 죽었든 아직 병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든 아니면 건강하든 상관없어. 여러분,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언제 가버나움의 고간의 아들처럼 죽음이 그 이튿날 올 수도 있어. 문제는 주님이 없는 게 문제야. 주님만 있으면
그 어느 곳에든지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함께 하시는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치료받으려고 38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환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표적이지. 디베랴 바닷가 무리를 걸어가시는 표적.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주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예수님이 만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요새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막 묻지마 총격 사건. 그냥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 그 시애틀에서도 한국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섰는데 그 미친놈이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한두 발 쏜 게 아니라 여러 발 쏴가지고 임신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참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근데 그 두 내외가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고. 교회를 잘 다녔어. 그래서 나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 왜? 죽은 그 와이프는 천국 갔을 테니까. 주님이 데려갔으니까. 나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권총을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문을 튼튼하게 걸어 잠궈야 된다. 여러분, 이 사탄들이 역사하면요, 그런 일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됐어. 주님 만나니까 살아나. 이건 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 믿는데. 영원한 보험 생명을 걸어놨는데. 오늘 우리 표적은요, 사실은요, 이 자연 만물, 우주가 다 표적이에요. 여러분, 해가 저 동쪽에서 빨간 게 떠오르는 거, 그거 표적이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 자체가 표적이에요. 우주 자체가 표적이에요. 삼라 만상이 다 표적이에요. 땅속에서 새싹이 일어나고 식물이 꽃이 피고 과일을 나면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고 이걸 어떤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기운, 그 생명 자체를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이에요. 창조주가 있다는 표적이야. 그런데 이런 표적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연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기적도 아니야. 이것은 이제는 표적도 아니야.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자연이라 그래. 자연이라 그래. 자연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너무 기적과 표적이 연속으로 계속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똑같아. 별로 감동이 안 돼. 그래서 자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적과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게 계속해 지속적으로 연속되니까 이제는 표적 기적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그래서 자연이라 그래서 놀라지도 않아. 그냥 싱거워. 그러다가 해가 멈춰. 그러면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참,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또 이해시키려고 그래, 알았다. 내가 날마다 너희를 기적 속에 살고 표적 속에 살게 해도 너희들이 그것이 지속되니까 표적인지 모르고 자연이라 그러니까 알았다. 너희들에게
입맛에 맞춰서 내가 태양을 멈추게 하겠다. 달을 멈추게 하겠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뭐예요? 그저 메추라기를 내리겠다.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겠다. 만나를 내리겠다. 홍해가 쩍 갈라지게 하겠다. 자연 법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법칙으로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그제서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줘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존재의 근본을 보여주시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는요, 성자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성부와 동등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많은 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동안 설교했어요. 쭉 보여줘요. 이제 성령 시대 와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의 행적, 베드로의 행적 속에서 바로 성자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표적이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의 표적이고 서신서는 서신서 나름대로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표적, 종말의 표적, 재림 예수에 대한 표적을 바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기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이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자가 내 안에 와 있고 성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표적이고 내가 말하는 곳마다 표적이고 그래서 전도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남한테 가서 기도해 주면 표적이 나타나고 내 벌끄러미 가서 봉사하면 그것에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